저는 사도행전 25장. 자, 사도행전 25장에 보면 제목이 베스도 앞에 선 바울이에요. 베스도 앞에 선 바울. AD 59년 얘기인데, 자, 바울의 죄는 영적인 것을 말한 것 때문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한 것 때문에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야 되심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바울이 죽을 죄를 졌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법이기 때문에 세상 법정에서는 다룰 수가 없어.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전했다고 고소해서 로마를 자극시켜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자, 갈라디아서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 보면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요, 왜냐하면 바울의 죄는 영적인 걸 말하는 종교법이기 때문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법이기 때문에 세상 법정에서는 다룰 수가 없어.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전했다고 고소해가지고 로마를 자극시켜서 죽이려고 작정한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 저주가 뭐냐면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받는단 말이에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자는, 육신을 가진 자는, 자가 사는 땅에, 이 땅에는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신명기 22, 23절 보세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나무에 달린 자는 뭐 때문에 나무에 달려서 죽어요? 저주 때문에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들어오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럼 우리가 죽을 자리에 누가 대신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요? 그리스도가 대신 저주를 받아서 죽은 거단 말이에요. 거기에 갈라디아서 3장 얘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고 말이에요. 왜? 율법을 안 지키면, 그 당시에 율법을 안 지키면, 유대법에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받아서 다 죽어야 돼. 그런데 우리 대신에 하늘에서 하나님이잖아요.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아들로 내려와가지고 십자가에 달렸어. 십자가 나무단 말이야. 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주가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를 받아요. 그 율법은 세상법이에요. 세상법을 안 지키면 다 저주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자는, 율법의 주인은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어. 그래서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아까 봤잖아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나무에 달려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땅이 누구든지 율법을 다 못 지키는 줄 하나님께서 아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을 못 지키는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당신이 매달려 죽고 난 다음에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 되는 것을 믿으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가 되려면 십자가를 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옛사람, 저주받은 사람 죽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이끌어서 살게 할 때, 새 사람이 되게 할 때 그 말이에요. 죄에서는 해방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으로 한 것이 이제 로마서 5장 12절부터 보세요. 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그랬어요. 그럼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이요. 오실자의 표상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제 문제는 우리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5절로 얘기해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 같지 아니하냐.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에게 뭘로 준다고요? 선물로 준다고요. 돈 안 받고 주는 게 선물이잖아. 돈 받고 주면 선물이 아니죠. 그래서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 때문에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 때문에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럼 이거는 누구밖에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아들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얘기요.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한 것처럼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 말이에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쪽은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그쪽이고 말씀을 못 깨달은 자들은 사망 쪽에서 왕노릇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그럼 죄인은 죽어야 되죠.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럼 죄인과 의인으로 갈라죠. 근데 육신을 가지고 나온 우리는 전부 다 나올 때부터 뭘로 나와? 죄인으로 나와. 날 때부터 몇 살 살다가 갈지 모르지만 날 때부터 죽을 자로 나와. 우린 나올 때부터 사망 선고 받고 나오는 거예요. 이 육신은. 그래서 그분이 늘 날 때부터 왔던 고향으로 돌아갈 자들을 더 나은 본향으로 보내려고. 더 나은 본향. 자,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돌아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우리가 나왔던 고향 어디? 어둠의 고향이요. 나왔던 고향은 생각할 필요도 없어. 가만히 놔다 또 자동으로 흘러 돌아가. 왔던 고향으로 가. 그런데 15절에 저희가 더 나은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나온 고향은 땅의 고향이요. 땅은 혼이요. 영은 하늘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 하늘의 고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의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 예비했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야. 우린 이걸 모르면 옛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걸 알면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요. 그래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힘이 끄는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 자다.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그러면 왔던 고향이 아닌 더 나은 고향으로 끌어올릴 자야. 왔던 고향에서 더 나은 본향으로 가야 구원이 되는 거잖아. 우리의 힘이 하늘에 있는 자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그러면 이게 뭐냐면 죽을 나 때문에 대신
당신이 죽어줘. 당신은 죽은 자도 있을 수 있고 산 자도 있을 수 있고 왔다 갔다 다 해. 왜냐하면 당신이 창조주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고 창조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 이토록 설명하는 거단 말이에요. 13절부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가했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라. 이건 생각할 필요도 없어. 가만히 있으면 이건 자동으로 왔던 고향으로 가. 그런데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럼 왔던 본향은 땅의 본향이요. 더 나은 본향은 하늘의 본향이단 말이에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래놨잖아.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그럼 새 예루살렘 성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해서 그쪽으로 인도하시지 못하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요. 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자는 뭐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처럼 가면을 쓴 자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어떤 모양으로 가게 만드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서 이삭 계통으로 내려와야 된다고 했어요. 창세기 21장 12절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이대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하였음에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갈라지잖아요. 뭐와 뭘로 갈라져? 야곱과 에서로 갈라졌죠. 자, 비유컨대 야곱과 에서로 갈라진 거야. 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고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들을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힘을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하늘의 생명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다 물에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므로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명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떠돌아다니냐 유리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는데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우리는 뭐냐? 먼저 구원받은 자들이요. 먼저 택함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누구냐 하면 12장 얘기요. 우리의 몸이 되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 아들로 겸손히 낮춰서 왔어요. 낮춰서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 대신에 피를 흘린 거예요. 생명의 피를 흘려서 사망의 피를 흘려서 죽고 생명의 피를 받아서 다시 나게 하시는 분이단 말이에요. 그게 12장 얘기야. 모범이 되신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나신 그분이 말씀을 가르쳐서 뭐를 내면 10분의 1씩 올라가잖아. 11조로 성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면 영적인 11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육적인 11조는 밖에 지도자들이 짜놨다가 불쌍한 사람들 나눠주지도 않고 지 혼자 잘 있고 잘 먹고 잘 살다가 떵떵거리며 살다가 왔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사야서 58장부터 참된 예배에 대한 서술을 해가지고 쭉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해가지고 59장에 와서 죄를 고백해야 구원이 되고 죄를 고백해서 구원이 되면 시온의 영광이요. 영광은 적용된 빛이란 말이에요. 그 적용된 빛은 혼이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의 영광 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럼 빛이 여호와의 영광이요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위에 나타난 내 빛으로 열방은 그 빛은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들만 어디로 안 가? 왔던 고향으로 안 가. 우리가 왔던 고향은 어둠의 고향이기 때문에 캄캄한 밤인 어두운 고향. 그래서 안 가고 거기서 말씀이 사실이 되어서 자기 속에 들어온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피를 흘려주고 그리스도 예수로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자들은 더 나은 본향으로 가게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히브리서 12장 얘기가 더 나은 본향으로 가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밑으로 쭉 설명해서 내려가요. 자, 12장 18절 히브리서. 그래서 너희의 이런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과 그랬어요. 그럼 누구만 올라가는데요? 장자가 되면 11조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또 찾아가 그 말씀을 장자가 올라가면 장자 없어서 누가 또 장자 노릇을 해요. 찾아가 또 다음 장자 노릇을 하자면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로 영의 11조로 올라가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21절에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표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림핀이라. 그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피를 흘려서 자기 안으로 들어온 자들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뭐 하지 말라. 그 피 흘리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고하신 자단 말이야. 그리고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르사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내 뭐가 다 올라가야 돼? 내 천지가 하나님 천지로 바뀌어서 올라가야 되잖아. 내 천지는 혼적인 천지고 어둠의 천지요. 하나님의 천지는 깨달은 말씀의 천지고 진실한 말씀의 천지고. 그래서 그 얘기를 말하고 25절에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하리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들을 나타내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그럼 진동치 못한 나라를 받는 것이 은혜요. 그래서 이 은혜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뭐다? 불이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뭐 하지 못한 것들은 다 소멸돼서 불에 타서 소멸돼. 은혜를 못 받고 경건치 못한 것들은 다 타버려서 소멸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12장 얘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 5장 7절 8절 하고 쭉 설명해서 어디까지 내려갔냐. 히브리서 5장 9절부터 쭉 해가지고 지금 사도행전, 제가 지금 사도행전에서 일로 온 거잖아. 사도행전 24장. 그럼 이렇게 돼서 이제 사도행전 24장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24장을 끝내고 이제 사도행전 25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25장에 이제 베스도 앞에 선 바울 그려놨어요.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25장 1절에 베스도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그랬어요. 그럼 베스도는 유대 총독이요. 유대 총독. 그래서 아직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이단 말이에요. 유대 총독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자들은 유대인한테 보냈는데 뭐가 일어나지 말라고요. 소요가 일어나지 말라고 이들을 이제 보냈단 말이에요. 보냈는데 갔더니 누구를 고소했어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그랬단 말이에요. 왜? 바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들 보기에 뭘 자꾸 일으켜? 분란을 일으켜 시끄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면 시끄러워져. 주변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세상 사람으로 육신이 잘 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앉았는데 영의 말씀을 와서 전하니까 지금 분란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한데 베스도가 그 당시에 거기 총독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베스도 총독한테다가 고소를 해서 고자질과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보내기를 청하니 근데 이 베스도가 그들의 말을 듣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고자질하는 사람들 말을 안 듣고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보내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일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미국에 떠날 것을 말하고 또 가르되 너희 가운데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송사하라 하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베스도한테 지금 송사하라고 한 거야. 그러면 이 베스도가 그런 말을 한 목적이 뭐냐면 그들 가운데서 8일 혹 12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면이 그가 나오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하되 능히 증명하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을느냐.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었나이다. 바울은 지금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도 재판에 회부시킬 수 있는 자 앞에서도
불의를 행한 일이 없다고 해. 그래서 11절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을 죄를, 사죄가 죽을 죄잖아요.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재판에 해보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이 누구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잖아.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삼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그럼 내가 누구요? 바울이요.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한다고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베스도가 그 당시에 그 지도자요. 그 지도자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가로되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했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그란 말이에요. 그럼 이 베스도라는 사람도 뭐요? 그럼 베스도가 가이사한테까지 데리고 갈 자단 말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이 얘기한 걸 좀 기다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3절에 수일 후에 여러 날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서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벨릭서가 한 사람을 구리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어주는 것이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럼 로마나 아들의 복음이요. 아들의 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은 유대법에 적용이 안 된다 그 말이요. 그러므로 저희가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서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나의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 사건은 그 원고들이 뭐냐면 죄 있다고 하는 자들이요. 피고한테 죄 있다고 하는 자들이 원고잖아. 피고는 죄 있는 자고. 그래서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로 하는 죽은 것을 예수가 죽었다고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그러면 이 세상 법 문제가 아니고 무슨 문제라고? 종교 문제라고, 종교 문제. 교회 문제라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그럼 바울은 세상 황제 앞에 판결을 받으려고요. 그 황제의 제일 높은 자잖아요, 황제가. 그래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황제 가이사야. 가이사의 황제단 말이야.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그러면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자한테 갈 때까지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건 바울은 복음을 뭘로 지금 죽음을 무릅쓰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 그래서 22절에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러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그러되 내일 그러시리이다 하더라. 그래. 그러면 잡아서 지금 보내는 베스도도 그 말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의를 베풀고 와서 천부장들과 성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문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이 사람 바울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잡아서 죽여달라고 청원하였으나 나는 살피건대 그 사람이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저가 황제에게 호소한 거로 보내기를 작정하였나이다. 그럼 누가 황제에게 호소했어요? 바울이. 그래서 육적인 사람들 제일 높은 데까지 꼭대기까지 바울이 자기가 감당하려고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어. 그럼 자기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분간을 못해. 그래서 없기 때문에
신문한 후 자기가 신문해보고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어 세웠나이다. 그 제목을 베풀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면 무슨 일인 줄 알고도 보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다 그랬죠. 그 제목을 베풀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워나가다 그랬어요. 그래서 26장으로 넘어가면 아그리빠가 바울들어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네가 지금 여기 어디요? 아그리빠 왕 앞에 지금 와서 섰단 말이야. 와서 섰는데 이제 대답을 못하면 어떻게 돼? 사망이요. 즉시 죽게 되잖아. 근데 변명단을 해보라 그래. 그래 변명 손을 들어서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요.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가운데서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그래. 그러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죽을 자를 살려내는 게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쭉 설명하는데 왜 그걸 못 믿을 것으로 얘기하느냐고 말이야. 그러면서 구절에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자, 사울은 누구 바울은 누구예요? 사울이 바울이잖아. 사울은 지옥으로 갈 자, 바울은 천국으로 갈 자잖아. 사울이 죽어야 바울이 되잖아. 죽어야 되는데 사울이 죽고 바울이 되려면 왔던 고향으로 안 들어가려면 왔던 고향의 내용을 다 뭐 해야 돼? 하늘의 말씀을 배워서 땅의 말씀을 다 제해야 되잖아. 그래야 왔던 고향으로 안 들어가고 더 나은 뭐냐? 천국 고향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네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정인을 삼으려 함이라. 사환이 심부름꾼이잖아. 정인을 삼으러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영의 눈을 뜨는 거예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가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라. 그럼 기업은 장사하는 거잖아. 장사하는데 비쪽에 장사를 해서 이자 내는 걸로, 이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잖아. 그런데 어둠 쪽에 일을 해서 어둠의
이자를 내면 어떤 방향으로 들어가잖아. 그 더 나은 방향으로 가려면 빛의 이자를 내야 되잖아. 그래서 어둠은 사망이고 빛은 생명이요. 그래서 아갈바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선전함으로, 전파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그럼 사람 복음을 전파하는 거는 사람을 뭐 하지 않는다? 차별하지 않아. 높고 낮음을 차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우심을 받아 오늘까지 내가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먼저 앞선 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 생명이잖아. 생명 있는 빛을 선전하시리라, 전파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자 마태복음 26장을 한 거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자 23절부터. 대답하여 가로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랬어. 그럼 내가 말하였도다 그러니까 그래 너 맞아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말하였도다 못 알아듣잖아. 다른 유다가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지금 예수님이 뭐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놔요. 십자가에서 해를 받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 마태복음 26장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6월절이라. 6월절 넘어가는 절기단 말이에요. 6월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려오리라. 십자가에 못 박히면은 못 박히는 게 6월절이야. 넘어가는 절기단 말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자, 우리 쪽에서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야. 우리 쪽에서 보면 죽을 자들이 산자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영의 11조로. 내가 죽어야 영의 11조로. 혼이 죽어야 영의 11조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드리는 것은 내 혼을 죽게 하고 왔던 모양으로 안 들어가게 하고 떠나온 모양으로 가게 하는 거잖아. 안 받아들이면 왔던 모양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6절부터 쭉 설명해요. 보면 문둥병에 미쳐서요. 그래서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왜 항상 함께 있지 않느냐 하면 왔던 고향으로 주님은 지금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자면 항상 함께 있지 않는 거예요. 갔다가 다시 와야 항상 함께 있는 것이 되잖아. 그래서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함이다. 예수님을 장사 지니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 기념이 기억하는 거잖아. 기억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어디 거는 기념식을 잘해. 혼이 잘 되는 거는 기억도 잘하고 기념식을 잘해. 그런데 말씀을 깨닫는 거에 대해서는 기억도 잘 안 되고 기념도 잘 못해. 그게 문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주님이 어디에서 다 이루었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잖아. 십자가에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주고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 걸 죽어주고 내 안에 들어가서 내 안에 혼적인 것을 다 빼내고 영적인 것으로 채워 넣어주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야 어떤 고용으로 안 가고 더 나은 본향으로 가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다시 돌아가요. 히브리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야. 믿음장. 믿음으로. 그렇죠? 1절에도 믿음으로, 3절에도 믿음으로, 4절에도 믿음으로, 5절에도 믿음으로, 6절에도 믿음으로, 7절에도 믿음으로, 8절에도 믿음으로, 9절에도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요. 그래서 11장 11절 12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의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 믿음이 있으신 줄 알미니라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그래도 예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살아서 왕성하게 되었느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기 때문에 약속을 받지 못하였음에 쓰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거했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의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해 하셨느니라. 그래서 더 나은 본향 새 예루살렘 성이란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 그래서 다시요. 사도행전으로 다시 가세요. 이제 결론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5장 20 나는 살피는데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되이다. 그러나 제가 황제에게 호소한 고로 보내기를 작정하였나이다. 그에게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기 때문에 신문한 후 상소할 재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그 제목을 베풀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27절에 그 제목을 베풀지 아니하고 했단 말이에요. 26절에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이 함께 배석해서 유대인들 앞에서 다시 신문해가지고 그 제목을 베풀지 아니하고는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줄,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제수를 지금 보내는 그 일이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6장에 아그리빠 앞에 선 바울이야. 그렇게 된 거를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해결하려고 그걸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23절부터 설명한 거예요. 이튿날 아그리빠와 베니게가 크게 위의를 베풀고 와서 천부장과 청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문서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낸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죽여달라고 청원했단 말이야. 하였으나 나는 살피건대. 그럼 아그리빠 왕이 자기는 살펴보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다고 해. 그러나 제가 황제에게 호소해놨기 때문에 보내기를 작정하였나이다. 그래. 그래서 그에게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기 때문에 신문한 후에 상소할 재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어 세웠다 그래요. 그래서 그 제목을 베풀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데려왔으니까 제목을 지금 지어달라 그 얘기잖아요. 어디 앞에 세우려고? 아그리빠 왕 앞에 세우려고요. 근데 베스와 아그리빠 왕이 함께 배석해서 유대인들 사도행전 22장 27절에 6절 7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세워달라 했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